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아침 예배하시는 한 분 한 분 그리스도의 강권적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이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은 그리스도의 강권하는 사랑, 이 사로잡힌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힌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사로잡힌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하는 대속 때문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4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혔다라고 얘기합니다. 어제 강권하다라는 것은 사로잡혀 이끌려가다, 끌려가다라는 뜻이죠. 예수님의 강권적 사랑, 이 십자가의 놀라운 강권적 사랑, 그리고 부활하심의 놀라운 강권적 사랑에 이끌려서 내 인생 정말 그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의 사랑에 의해서 살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확신을 설명하는데, 자신의 이 사로잡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확신, 내가 왜 이렇게 강권적인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끌려 사는가, 이 사로잡힌 이유를 바로 대속하신 예수님의 두 모습, 어제 대신에 대하여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대표하는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대속, 속량이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죄가 없다고 하시는 바로 그 대속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어제 대신이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이 대신하여의 뜻 안에는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 때문에, 순전히 우리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 해 받으실 이유가 없고 죽으셔야 될 이유가 없는 분이 죽으셨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대신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한 사람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신 그 단어를 담당이라는 표현을 썼죠. 예수님의 찔림, 예수님의 상함, 예수님이 징계를 받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는 그 일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신 담당, 우리께 전가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의 전가, 신분의 전가, 권세의 전가, 상속권의 증가, 전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놀라운 십자가는 우리께 예수님께 가고, 부활은 예수님께시 우리에게 오는 놀라운 교환으로 설명이 됩니다. 왜 십자가의 문이 먼저 있어야 되는가? 부활로 우리에게 똑같이 전가되는 원리, 담당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것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는 그 일이 예수님 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담당이 되고 전가가 되는 부활의 원리,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이 대신을 통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 교환의 원리로 말미암아 이 대신은 바로 우리에게 새 생명과 은혜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되는 것이죠. 이 대신이라는 단어를 잘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21절이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난 하나님의 의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체성입니다. 나는 무엇을 믿을 것인가? 하나님이 그대로 보시는 대로 보는 것, 요 정체성을 믿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나의 자존감을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그대로 정체성에 맞추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하나님의 의예요. 의란 한 번도 죄를 지은 기록이 없는 것, 죄를 지을 이유가 없는 존재, 이게 바로 의의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이 정말 그럴 수는 없죠.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의가 더딥혀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완전한 거룩, 완전한 깨끗한 사람, 완전한 의인, 나는 의인이야. 나는 이제 죄를 지을 필요가 없고 나는 상처에 좌우될 이유도 전혀 없어. 과거에 영향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 하나님의 의야. 이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 그래서 여러분, 죄를 안 지으려고 행위로 애를 쓸 게 아니고 상처에 받지 말아야지 이 감정을 다스려야 돼. 그게 아니고요. 이 사실이, 영적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난 하나님의 의야. 난 하나님이 완전히 과거에서 자유로운 존재라고 얘기했어. 상처에서 자유로운 존재라고 얘기했어. 더 이상 다른 것에 영향받지 않는 존재야. 나는 죄에 지을 필요가 없는 존재야. 나는 이미 완전히 속사람은, 영은 순식간에 단숨에 변화된 사람이야. 이제 그것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이 혼과 몸의 선택만 하면 난 그것을 나타내는 사람이야. 정체성, 신분의 변화를 자각하고 이제 행동하면 이것이 우리 그대로의 역사가 되고 삶이 되고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다. 나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온전한 새로운 피조물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은 이 대속에 있는 두 번째 뜻, 대표성의 원리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었다 하는 논리를 사도 바울은 설명하죠.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죽음, 근데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얘기하는 이 대표의 논리는 바로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이건 우리 일상생활에도 많이 있습니다. 축구, 월드컵 있으면 우리 국민들은 응원을 합니다. 실제로 축구를 하는 사람은 11명의 축구 선수들입니다. 근데 이 축구 선수들이 이기면 우리가 이겼어! 우리가 이겼어! 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11명의 선수들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가대표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선수들의 승리가 바로 우리의 승리입니다. 이 선수들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이 선수들이 정말로 환호하고 또 기뻐하는 것이 바로 나의 기쁨이죠. 이것이 바로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왜요? 한 국가의 국민이라는 하나됨의 원리, 연합의 원리를 통해서 이 사람의 것이 나의 것입니다. 이 사람의 승리가, 이 선수들의 이 승리가 나의 승리입니다. 또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이 구한말 일제의 식민지에 살았을 때 1945년 8월 15일 연합군의 이 일제 천황이 항복 선언을 했죠. 항복 사인을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일본 천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본 제국에서 자유로워졌어요. 해방되었어요. 일본 사람의 모든 압제에서 자유로웠습니다. 왜요? 일본 천황은 일본을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 천황이 사인한 것은 일본 모든 제국과 사람들이 사인한 것으로 동일시, 그래서 우리가 일본에서부터 자유케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일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 때문에 이 대표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모든 사람이 부활했다라고 얘기하는 은혜의 생명의 십자가와 부활, 이 대표성의 원리가 우리 인간에게 복된 은혜를 주시는 일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대속하신 이 일이 예수님이 대표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과 귀신의 압제와 가난과 질병과 모든 영혼 형벌에서 예수님이 대표해서 완전히 죽으신 그 일이 예수님 죽음, 내 죽음, 예수님이 멸하신 모든 사망이 내가 자유가 된 일, 예수님이 멸하신 도말하신 모든 저주와 과거의 기록 상처들이 나의 자유임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믿습니까? 그럼요. 대표성의 원리에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대표성의 은혜의 예수님의 일을 믿으려면 아담의 죄가 나의 죄라는 이 대표성의 원죄 또한 믿어야 됩니다. 로마서 5장 12절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아담의 죄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고 뿐만 아니라 아담의 모든 후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사망에 이르렀다고 한 사람의 죄와 사망이 모든 사람의 죄와 사망으로 연결되는 이 아담의 대표성의 원리, 이것을 설명합니다. 간혹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대표하고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는 너무도 감사한 이 탕감과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깨달아지는데 대표성의 원리에 원죄, 아담의 죄가 내 죄라는 것은 인정하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새 생명의 은혜를 깨닫고 감격하려면 또는 감격한다면 아담의 이 거역의 원죄가 나의 죄임을 인정한 사람 또는 그것을 놀랍게 깨닫고 애통해하는 놀라운 통곡의 회개, 이게 두 원리에 다 적용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의 대표성의 원리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요 원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표성의 원리로 십자가 부활이 나의 십자가와 나의 부활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만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 아담의 원죄가 아담의 죄가 나의 원죄라는 것이 너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또한 머릿속에 머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전에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 매번 설명하실 때 20대 청년이 나는 왜 예수님의 사랑이 머릿속에만 있을까? 어떤 사람은 정말 감격하여 그 인생을 다 드릴 만큼 그 사랑을 깨달았다고 하는데 왜 나는 그게 안 될까? 그게 바로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일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깨닫고 성령님 오셔서 죄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부활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던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하던 어느 날 놀랍게 아담의 죄가 나의 죄, 아담의 거역이 나의 참수용 아담의 하나님을 그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했던 그 대역 죄인이 나의 이 참수받을 죄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놀라운 슬픔과 괴로움과 탄식의 성령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이 놀라운 사건이 저에게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 피가 깨달아지고 그래서 얼마나 울었던지 그 3개월 동안 매일매일 흐느껴 울며 속에서 꺽꺽거리는 그 탄식과 눈물이 정말 쏟아져 나오는 그 석 달을 보냈습니다. 아담의 죄, 아담의 거역, 아담의 불순종,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그 일이 내가 했던 일인 것을
깨달아지는 이 놀라운 대표성의 논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실제가 된 일이, 또한 동시적으로 예수님의 대표성의 원리가 나의 십자가에, 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 놀라운 예수님의 일이 깨달아지는 일. 정말 성경은 사실이구나. 정말 성경은 아담이 있었고 아담의 죄가 내 죄였구나. 성경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고 이 2000년 전에 그 일이 나의 일이었구나 알게 되는 놀라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이 사건. 야, 제가 그 일이 있은 이후부터 얼마나 많은 순식간에, 한순간에 이 죄가 사함받고 순식간에 생명이 들어온 이 일, 너무 놀랍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대표성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 여러분이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죽었기 때문에 저 여러분 죽은 거예요. 옛사람은 죽은 거예요. 죄의 종노릇하고 상처의 종노릇하고 과거와 감정과 그 모든 것에 종노릇하고 세상의 종노릇하고 귀신 송사의 종노릇하는 그 존재는 죽었습니다. 왜요? 예수님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새 생명의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또한 아담의 죄가 바로 내 죄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대표성의 원리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연합의 원리로 설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제는 이 땅을 살아간다고 얘기하는 이 일의 시작은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이 연합 때문에 대표성의 원리가 가능한 거예요. 왜 대한민국 축구 선수들 11명이 나가서 뛰어서 이겼는데 우리의 승리가 됩니까? 한 나라 국민, 이 연합의 원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다 끌어안고, 얼마나 끌어안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가 되지 않을 만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할 만큼, 이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어디가 나고 어디가 그리스도인지 구분이 안 될 만큼 완전한 연합된 십자가의 죽음, 이게 대표성의 실효를 가능하게 하는 완전한 연합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대표성의 원리가 가능한 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엔 연합의 원리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연합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이렇게 드릴 수 있었을까? 이 사랑의 극치, 연합의 극치, 하나됨의 극치. 비루한 인간, 누추한 인간, 누더기 옷을 입은 인간은 도저히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는 존재인데 신이 그런 인간을 그대로 끌어안는, 온전히 받아들이는 그 하나됨, 연합. 여러분, 이 사랑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이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 이 땅에 어떤 상처에도 자유로웠습니다. 어떤 수치에도 기쁘게 걸어갔습니다. 어떠한 가난도 정말 이 땅에서 겪는 어떠한 일도 괜찮다고 하면서 살았던 모든 그리스도인, 역사상 이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 사랑을 깨달은 다음에 이제는 나는 여한이 없다라고 얘기할 만큼 이 땅의 삶에, 이 땅의 자아에, 자기 이전의 자존심에 아무 연연하고 살지 않을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것입니다. 놀라운 사랑을 알아버린 것입니다. 받을 수 없는 인간에게 부어진 놀라운 신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슬픔이, 수치가, 상처가, 매맞음이, 오해가, 억울함이 이 사람을 움직입니까? 아니요. 나는 오직 사랑에 매여 이 땅을 살아갈 뿐이라고 사랑이 강권하시는 듯하고 설명을 하고 있죠. 저 여러분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입니까? 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저 여러분에게 더딥혀져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상처를 이기게 하는 십자가의 동일시의 죽음, 새 생명을 받는 동일시의 부활, 모든 과거에서 자유롭게 하는 동일시의 대표의 십자가, 그리고 대표하시는 부활,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오셔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바로 그 연합의 사랑입니다. 사랑의 극치이죠. 완전한, 분리될 수 없는, 나뉘어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 사도 바울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창자국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 신의 현현에 있어서는 안 되고 있을 수 없는 이 창자국과 못자국 속에 있는 나를 향한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이 알아지고 깨달아져 자기 자신을 다 드리고도 황송해야 하는 무익한 종, 정말 그 사랑을 알고 이 땅을 떠나는 것이 감사라고 얘기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요, 의지의 종교가 아닙니다. 의무 이데올로기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그 일 때문에 내가 송두리째 내려놓아지고 자아의 모든 이기가 그 사랑 앞에 덮여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일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게 되는, 더 이상 자기가 주인 되어 살지 않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살게 되는 그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 사랑, 이 말씀, 이 구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이 죄를 용서받는 죄 체험, 십자가의 그 사랑 체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은혜를 깨닫고 나니 이제는 그게 되죠.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김대진이가 죽은 것이다. 김대진이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김대진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김대진으로 하여금 다시는 김대진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요 말이요, 이렇게 바뀝니다. 살아있는 김대진으로 하여금 다시는 김대진이 주인되어 살지 않고, 과거가 주인되어 살지 않고, 상처가 주인되어 살지 않고, 욕망이 주인되어 살지 않고, 자기 자아가 주인되어 살지 않고, 감정이, 형편이, 처지가, 건강이, 그리고 이 자아가 주인되어 살지 않고 오직 김대진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가 주인되어 사게 되는 놀라운 일을 위하여 함이라.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의 첫 번째 조건은요, 과거가 완전히 죽었다, 씻겼다, 새로워졌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은 주인이 바뀐 사람이다. 여러분, 무엇이 주인입니까? 나를 움직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생명입니까? 예수님의 은혜입니까? 예수님의 대신하시는 사랑입니까? 예수님의 대표하는 그 예수님의 죽음, 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입니까? 아니면 상처요, 과거요, 이 분노요, 감정이요, 형편이요, 처지요, 자아요. 여러분, 이 자아의 이기적 존재, 그 존재는 예수님이 대표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연합의 원리와 대표성의 원리에 이미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대표성 원리와 아담의 대표성의 원리의 결정적인 차이는, 아담의 대표성의 원리는 아담의 죄, 태어나는 모든 사람의 죄요, 모든 사람의 사망입니다. 이건 자동적입니다.
조건적이지 않아요. 절대적이고 자연적이에요. 자동적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은혜,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의롭다 하심을 생명을 예수님 때문에 대표해서 받은 이것이 나에게 적용되려면요, 이것은 선택이 필요합니다. 내가 자유의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에게 생명과 그리고 은혜가 왕노릇하도록 하셨다는 걸 나는 받아들인다. 이젠 과거는 나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생명을 받아들인다. 이 인간의 믿음의 선택, 이것이 예수님의 생명을 나에게 풀어놓게 하는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새 생명의 권세, 생명이 왕노릇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무엇 때문에요? 영접입니다. 영접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영접하지 않으면 그래서요, 과거에 지배받아서 살 수밖에 없어요. 상처에 지배받아서 살 수밖에 없어요. 영접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 옛사람에 지배받아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영접,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이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이제는 예수님의 새 생명의 부활의 신적 생명의 삶이 나를 주장하시는 새 생명의 피조물이야. 나는 새로운 사람이야. 이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되는 놀라운 권세를 입은 사람은요, 이제는 생명의 왕노릇합니다. 자유예요. 과거의 상처의 묶임 다 풀어집니다. 그것에 매이지 않아요. 이 대표성의 원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인간의 선택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성의 원리를 효력, 실제를 발휘하게 합니다. 나의 믿음, 나는 어느 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나는 죽었다. 옛사람은 죽었다. 과거의 사람은 죽었다. 자아의 존재는 죽었다. 아멘. 나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 나는 이제는 사랑에만 종노릇하고 용서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신분과 권세를 나타낼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원하죠. 새로운 피조물로 살기를 원하죠. 예수님 수준 하나님 차원의 생명을 펼쳐내기를 원하죠. 아멘. 예수님의 대신하여 죽으신 것, 그리고 예수님의 대표의 죽음, 나도 함께 죽은, 나도 죽은 십자가,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연합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꽉 끌어안고 정말 예수님 안에서 함께 죽었기에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왜요? 자아 혼자는 부활할 수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에 함께 부활할 수 있습니다. 나는 자유야. 나는 하나님의 의야. 나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온전한 새로운 피조물이며 새로운 인생을 새로운 신분으로 새로운 능력으로 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으로 새롭게 지어주셔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이 감탄사예요. 이전 것은 완전히 지나갔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생명을 받은 사람의 첫 번째 선언. 나는 자유야. 과거에서, 상처에서, 자아에서, 모든 것에서 이제는 묶임에서 자유야.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 것은 지나갔어.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대속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나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합니다. 과거에서, 그리고 이전 것에서, 짐에서, 저주에서, 사망에서, 귀신의 송사에서, 그리고 질병에서, 그리고 가난에서, 나의 모든 묶임에서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의 대표하는 죽으심, 예수님의 대표하는 부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이것을 깨닫는 성령의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있어 사도 바울처럼 내 인생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힌, 나는 예수님의 정말 그 사랑이 내 인생을 몰고 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고백, 그런 열매,
이 사랑의 열매, 생명의 열매, 은혜의 열매 가득 맺히는 의의 나무, 의의 열매, 의의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은 죽은 것이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 연합되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옛자 죽었습니다. 나를 발목 잡던 어떤 것도 이제는 효력이 없고 십자가에서 제하여 졌습니다. 이제 나는 자유이며 이제 나는 하나님의 의며 의의 열매를 맺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신분과 권세를 펼쳐내는,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과 능력을 펼쳐내는 귀한 하나님의 의며 자녀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 이 사랑이 가득 넘치는 보혈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더욱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보혈로 자유케 하는 사람, 보혈로 생명, 은혜와 열매 맺게 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무덤 내 자유, 예수 부활 내 생명, 예수 통치 내 권세되는 놀라운 연합과 대표성의 놀라운 은혜를 펼쳐내기를 원하는 한 분 한 분의 기도와 인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